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느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원해 하느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느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느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느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느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느님은 너를 사랑해. 하느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느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느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느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안녕하세요. 아직도 퇴근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보네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우리 가톨릭 신심에 대한 그런 교육 시리즈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겁니다. 성령 세미나, 그리고 성취 신심 세미나, 그리고 원래는 이제 성모 신심 세미나라는 이름이 보통 붙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성모 신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형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가톨릭적인 신심이죠. 성모 신심. 우리가 더 올바르고 또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교육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좋은 말씀을 들어서의 좋은 교육 차원이 아니라 이제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서 그런 신심이 조금씩 더 커가고 자라나고 깊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따로 이렇게 형식을 좀 바꾸어서 우리 이재민 아피아 신부님과 우리 찬양팀 중심으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성당이 아니고 소성당에서 그냥 원하시는 분들만 작은 규모로 이렇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성모신심 교육 4번의 그런 교육 동안 우리 가톨릭 신자로서 가져야 할 아주 가장 바람직한 성모신심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또 조금씩 더 하느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또 이재민 아피아 신부님과 우리 팀들이 또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함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잘하셔야 교육 효과는 또 더 커지는 것 테니까요. 그렇죠? 네. 재밌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민 아피아 신부님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나머지 스태프들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재민 신부님 소개해 주실 거라고. 예. 안녕하세요. 예, 분당에서 고해 때도 오고 가끔 미사 오고 여기서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레지오 그죠? 우리 단어들 교육했죠. 그래서 그때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7명만 좋았나 보다. 예. 그때 좋으셨나 봐. 그래서 신부님이 또 이게 인연이 돼서 해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맡게 돼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제 소개는 이렇게 하고요.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예림 이레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반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윤 아고스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병선 프란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 형님. 신부님이니까 껴준 게 아니라 잘해요. 잘 못하면은 호흡이 안 맞고 조합이 안 되면 안 할 텐데 형이 잘하시더라고요. 또 저번에 위에서 그때 찬양 미사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맞추니까 신부님이 잘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또 신부님이 함께 해주시면 더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성가 우리가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같이 찬양했는데 어땠어요? 예,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어요. 이 성가는 사랑, 축복.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모님이 우리 어머니라는 것 그리고 올바로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청하면서 불러봤어요. 또 여태까지 세미나 성친이심 세미나 성령 세미나 어땠는지 그것들 잊으시고 여기에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좀 더 무난하게 그리고 거부감 드시지 않게 또 너무 어렵지 않게 글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간도 줄였고 그리고 찬양이 조금 더 많이 있고 중간에 쉬는 시간도 드리고 할 테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가를 계속해서 우리 또 마음을 열어야죠. 우리 두 번째 함께 부를 성가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모님께서 정말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응답하셨던 그 노래 우리도 함께 부르면서요. 성가 부르는 중에 여러분들 인사 나누세요. 그러면은 일어나셔서 혹은 자리에서 주위분들에게 인사 나누면서 마음 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내 영혼이 함께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정리하면서요.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니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도 있지만 어찌보면 가장 사랑하는 당신 어머니를 우리에게 어머니로 주신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많이 올바로 깨닫게 해달라는 은총과 함께 저희 여러분들 아시는 성가일 거예요. 아마 성모님께 바치는 노래 함께 부르시면서 모르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가사를 되새기면서 주님께 은총을 청하며 성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해와 같이 찬란하고 달과 같이 아름다운 저 여인은 누구신가 별과 같이 반짝이고 저녁 노을 위에 계신 저 여인은 누구신가 성모여 성모여 우리 위해 기르소서 성모여 이 노래를 당신께 바칩니다. 우리 위해 기도하고 우리 위해 눈물을 흘린 저 여인은 누구신가 식은 태우시고 어두운 달을 밝히시는 저 여인은 누구신가 성모여 우리 위해 성모여 우리 위해 기르소서 성모여 이 노래를 당신께 바칩니다. 우리 가정 돌보시고 우리 가족 지키시는 저 여인은 누구신가 고생하고 달리시고 성남하고 재우시는 저 여인은 누구신가 성모여 우리 위해 성모여 우리 위해 기르소서 성모여 이 노래를 당신께 바칩니다. 성가 잘 부르셨어요? 네. 성가 많이 부르니까 좋죠? 네. 예, 사실
사실 성가를 그냥 계속 부르고 강의를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양심상 그럴 순 없고 예. 자 이제 책 있으시죠? 예, 우리 책 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책 보면 이게 페이지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다. 21페이지, 21쪽 하얀색 종이 맞나요? 코팅된 거? 예, 저 뭐라고 써있죠? 맞아요. 오늘은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영주차죠. 영주차로 성모시집 세미나에 초대된 분들에게 소개 세미나를 오늘 하는 날이에요. 사실 모든 곳들에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되어 있지만 잘 들리세요? 네. 모든 곳들에 공통적으로 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처음에 하는 날이 가장 중요하기도 해요. 가장 모든 어떻게 보면 요약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22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리고 계속해서 책으로 우리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갖고 오시고 뭐 밑줄 칠 거 치시고 그리고 책에 있는 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4번 하잖아요. 그죠? 4번 하니까 다 할 수가 없으니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제가 쭉쭉쭉쭉 이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 보면은 한국과 성모님은 특별한 관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랬냐? 그 밑에 단락에 가면은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중국교회 밑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이 우리나라가 그때 있을 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게 아니라 교회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점차 성장을 했을 때 그럼 우리나라의 주보 성인을 누구로 하면 좋겠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누구라고 여기 밑에 써 있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성모님에 관한 성모 승천도 있고 평생 동정이신도 있고 하느님의 어머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의 주보 성인은 누구시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질문 한번 할까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성모님 축일이 언제죠? 8월 15일도 나오고 이게 큰일 났다. 네. 네? 1월 1일은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모친 무염시 때 그리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건 언제예요? 레지오 단어 없으시 레지오 단어 여기 뭐 꾸리아 단장님 있나 혹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 같아. 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축일은 12월 8일. 예. 여러분 이거는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것도 모를 정도면은 여러분 기초적인 거를 해드려야 되나? 어쨌든 자 그 더 밑에 단락으로 넘어가면 저 밑에 단락으로 넘어가면 1954년 성모성년에 다시 성모님께 봉헌되고 그리고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1984년 기억나세요? 그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오신 거 갔다 오신 분 혹시 계신가 모르겠네. 계시는구나. 예, 저는 3살이어서 못 갔어요. 네, 공연들만 갔다 오신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다시 한국 교회와 결례를 다시 한국의 소호자이신 성모님께 봉헌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성모님과 어떤 사이다? 각별한 사이다. 특별한 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한국 교회가 성모님을 되게 많이 사랑해요. 그 모습들 우리가 알고요. 자, 다음 페이지 25페이지. 촉수가 그래도 다행히 똑같아서 다행이에요. 제 책은 좀 옛날 책이어서 1번 성모신심 세미나를 하게 된 동기. 모든 것들은 하게 되는 목적, 하게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성모신심 세미나 우리는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하느냐? 첫째, 성모님에 대하여 잘 알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모님 사랑하세요? 네. 그러면 사랑한다는 사람이면 더 알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정말 올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올바로 알아가는 과정이 이번 교육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성모님께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요. 자, 봐요. 우리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축일 언제냐 물어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얘기하잖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줄, 알더라도 단편적으로 알거나 겉핥기식으로 알거나 성경적 신학적 기반 없이 신심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말을 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는 게 사실은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나 그 사람 많이 알아. 하지만 누가 만약에 물어보면 그 사람 뭘 좋아해? 그 사람은 어떠어떠한 특성이 있어? 이런 거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진정을 잘 알기 위해서 오늘 나오는 것들이 조금은 어렵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우리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밑에서 두 줄 내려가면 체계적으로 공부하는데 그 같은 줄 굵은 글씨 성경에도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왜? 창세기부터 밑에 줄에 창세기부터 묵시록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 창세기의 성모님이 어디 나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상하네. 창세기의 성모님이 왜 나와? 성모님은 루카복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아닌가? 창세기의 성모님이 나오는 부분을 설명하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싶은데 있어요?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나? 꾸리아 단장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프레시오 담장님들 있어요? 없어요? 자, 창세기의 성모님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에? 3장! 설명을 조금 더.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박수가 시원찮네. 나도 알아. 뭐 이렇게 하는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창세기 있고 그럼 묵시록이 있대요. 묵시록에서 성모님이 나오나? 예, 자매 또 말해야 한다. 예, 또 말씀. 11장 끝절에 뭐라고 나오는데? 자매님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때 강의 때 말씀드렸나? 원래 아셨네. 예, 요 얘기는 사실 되게 어려운 건데 이스라엘 언약궤가 뭔지 아세요? 언약궤? 요 얘기 조금 더 해야겠다. 이거 잘 재밌는 건데 계약궤가 뭔지 아세요? 큰일 났다. 처음 듣는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시나이산에서 뭘 받아요? 계약의 궤를 받아요? 10계명 받았잖아. 10계명을 보관해서 짊어지고 다니는 게 계약의 궤예요. 기억나요? 광야를 다닐 때 막 들고 다니잖아.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에 정착했을 때도 외적들이 와서 이거 막 훔쳐가고 그러고, 그죠? 기억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할게. 지금 계약의 궤 어디 있어요? 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좀 꽤 있죠? 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저기 박물관에 계약의 궤 있던데, 그죠? 있죠? 내라고 한 사람들 거짓말쟁이들이 없어요. 네, 없어. 지금 예언자가 기억이 안 난다. 에제키엘이었나? 예레미야였나? 에제키엘인가? 예레미야 맞죠? 예레미야. 자매님 나중에 여기 옆에서 강의 좀 보조를 해주세요. 네, 조교하셔도 될 것 같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이제 외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잖아. 뺏기면 안 되니까 어딘가에다가 동굴 같은 데가 넣은 거예요. 그리고 무너뜨려서 어디 있는지 못 찾게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강의는 좀 특별할 때도 있는데 여기는 없는데 그냥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없어서 사람들이 아이고 예레미야 예언자님 이거 나중에 찾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 계약의 궤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묵시록 요한이 환시를 본 거잖아요. 묵시록 11장 마지막 절을 보면 제가 지금 구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천상 예루살렘이 보이면서 하늘에 하느님의 계약궤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절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약궤가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없어진 게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장 1절에 무슨 구절로 시작이 되냐면 자 이제 자매님 차례. 뭐가 시작이 돼요? 그쵸? 여러분 들어봤죠? 태양을 입은 여인 나와서 용하고 싸우고 해산할군 아래 와서 용에게서 피신하고 기억나세요? 이 묵시록에 나오는 그 여인이 바로 성모님. 그런데 11장 마지막과 12장 첫 절은 예전에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궤가 바로 성모님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한 계약궤 안에 뭐가 들었는지까지 얘기를 하면 더 명확하게 돼요. 계약궤 안에 뭐가 들었죠? 맨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나이산에서 받았던 10계명. 그 다음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자매님 뭐 얘기해볼래요 또? 아론의 지팡이. 자매님 정말 똑똑하다. 아론의 지팡이. 또 뭐가 들었죠? 만나. 맞아요. 만나. 자, 만나가 뭐예요? 어디 식당 이름 만나 이런 거 말고. 네.
이집트 탈출해서 이스라엘이 걸을 때 배고파 죽겠어요 하느님 하니까 뭘 주셨어? 만나. 이게 만나가 뭘 나타내요? 바로 천상에서 내려온 우리에게 우리를 먹여주는 생명의 빵. 자, 그게 계약표에 들어있어. 그리고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목자. 예수님은 뭐예요? 목자이신 예수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또 하나 뭐가 빠졌지?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신. 이렇게. 그래서 언약계기를 성모님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휴, 약간 3.5% 빠지는 바람에. 자, 아무튼 저미님 감사해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밑에서 세 번째 줄 교회의 전승과 진리의 원천인 성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가도록 합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요. 둘째, 올바른 신심을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라고 써있죠. 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가 쓰신 책 중에, 제가 지금 여기 없구나, 저쪽 앞에 있구나, 이따가 쉬는 시간에 보여드리겠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나는 그 책을 읽어봤다. 여러분, 성모님, 읽어본 분 계세요? 네, 훌륭하십니다. 이거 안 읽으면 모른다고 봐야 돼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레지오 창설하신 분이 누구예요? 레지오 창설은 프랭크 도프잖아요. 꾸리아 단장님 어딨어요? 브레시언 단장님들 어딨어? 큰일 났네. 이 프랭크 더프라는 분이 레지오를 창설하고 교본을 작성하실 때 뭘 참고했냐면 바로 이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성인의 책을 참조해서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모의 신심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책에 있어요. 어쨌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가 어떤 신심을 얘기하냐면은 좋지 않은 거짓 신심들,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거만, 뭐 외적인 형식에만 치중하고 뭐 변덕스럽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짓 신심인데, 이것이 아닌 참된 신심, 바로 내적이고 진정에서 우러나고 거룩하고 변하지 않고 이러한 신심이 참된 신심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 우리도 그것들이 올바른 참된 신심이니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알 수 있는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다음 페이지 27페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 첫 번째, 하느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자, 하느님은 당신이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하느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인간들이 타락을 했어요. 자, 다음 28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을 하느님은 벌하신 것도 맞죠? 낙원에서 내쫓으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 우리가 자매님도 얘기했고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처음으로 성모님에 관해서 언급되는 부분이 나와요. 죄로 유인한 뱀의 머리를 밟을 하와의 후손과 임마누엘인 구수의 주의 출현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잘 아시죠? 여인의 후손 이야기 나오면서. 자, 그러고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여긴 없고 들어보세요.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에 있던 이 예언이 바로 창세기에도 연관이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모님께서도 그렇게 임마누엘인 예수님을 잉태하셔서 낳으셨다는 것. 밑에 줄 있죠?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구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잘 쫓아오고 계세요? 다음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과 성모님의 협력. 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 사업을 하셨고 성모님은 바로 협력자, 협조자. 그런데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 모든 예수님의 구원의 협력자들이 있지만 가장 유례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간택돼서 예수님 인류 구원 사업의 절대적인 협력자가 되셨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넘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다 나와요. 오늘 어떻게 보면 뭐가 있다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쓰느냐? 처음이 아니라 나중에 십자가상에서도 당신의 제자가 성모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당신의 어머니가 제자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신 거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 이 이후에 세상에는 성모님께 대한 세 가지 유형의 제자들, 신자들이 있다고 나와요. 3번 넘어갑니다. 첫째, 성모님을 전혀 공경하지 않는 제자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애써 무관심하려는 제자들이 있다. 그냥 넘어갑니다. 29쪽, 둘째, 성모님을 구세주의 모친으로만 공경하는 제자들.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또한 능력 있는 전구자 신앙의 모범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점차 발전하는 셋째, 성모님을 자신의 어머니로 공경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 성모님이 내 영적인 탄생이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셨구나.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 요한처럼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로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밑으로 두 번째 줄 내려가서 붉은 글씨 자상한 어머니의 돌보심과 예수님을 더 잘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모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잘 쫓아오고 계세요?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도 넘어갑니다. 4번 성모 신심의 역사. 그러면 성모 신심은 무슨 일들이 있었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신심이란 말부터 여러분들 뭔지 봐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써 있어요. 신심이란 하고 하느님이나부터 그 다음 줄에 의미합니다까지 있죠.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심이란부터 시작.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심은 그 다음 줄 오른쪽 끝에 오직 하느님께 대한 경배를 증진할 때 그 다음 줄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심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뭐 밑에 줄 십자가, 뭐 예수 성심, 성모님, 천사, 성인 이런 거에 관련된 신심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신비에 대한 신심. 이 본질적인 신비 이거에 대해서 밑줄 한번 치세요. 본질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이구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본질적인 게 있다면은 부수적인 것도 있어요. 밑에 달라. 부수적인 부분은 뭐가 있냐? 보면은 예수님의 오상, 뭐 성인들의 유해, 성상에 대한 신심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부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은 본질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다. 밑에 나와 있죠. 굵은 글씨로 교회의 본질적인 신비인 성모님께 대한 신심.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어떤 흐름에 따라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볼게요. 첫째, 신약 성경 시대에 보면은 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보면 맨 밑에 줄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인에게서 태어나라고 여인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왜 여인이라는 말을 썼냐면은 31페이지 넘어갔죠. 31페이지 그 맨 위에 있는 단락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다신교적인 배경에서 여러 여신들을 섬기고 있었으므로 잘못하면 성모님을 하느님의 아들을 낳은 여신으로 숭배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또 강조해서 함께 읽은 부분이 있어요. 질문, 성모님은 여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 나는 뭐 여신이야 이렇게 농담처럼 막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느님과 똑같이 하느님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 하느님은 남자야. 성모님은 여자야. 하느님은 남신이고 성모님은 여신이야. 이때 당시에 왜 이런 게 헷갈리고 있냐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 아시죠? 제우스 신 아세요? 들어봤죠? 제우스는 남자 여자예요? 남자. 그럼 제우스 신 아내 헤라 화장품이네. 네. 헤라가 여신이에요, 남신이에요? 여신.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성모님도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분이니까 여신인가? 이런 게 있지 않도록 그때부터 주의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물론 성모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미,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온전히 아니 오히려 더 안전하게 주님께 전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로채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성모님을 여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일하는 나라는 남미잖아요. 거기에서 성모님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접목을 했냐면 거기 전통적인 설화에서 우리나라는 무슨 설화가 있어요? 단군 설화 있잖아요. 그것처럼 거기는 대지의 여신 이런 설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모님을 거기에 접목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거기는 제대에 십자가는 잘 보이지도 않아. 막 성모님 막 가운데 나와 있고 물론 그렇게 해도 성모님은 온전히 하느님께 드리는 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성모님을 정말 잘못해서 여신처럼 여기게 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도 그거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 우리 사이에서 문제가 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많이 묻는 게 뭐죠? 너네 성모님 믿지? 마리아 교지?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럼 뭐 하는 거라고? 공경하는 거라고. 다 하네. 네, 정답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 공경하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왜 성모님을 신앙의 모범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제 성모님 관한 갈라디아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 복음서에 나오는 성모님께 대한 언급. 굵은 글씨 그 단락에 나 단락에 있는 세 번째 줄 마르코 복음. 마르코 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마르코 복음이 순서가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써있지만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은 뭐다? 마르코 복음이다. 제일 짧아요. 짧으니까 가장 먼저 쓰인 거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이 마르코 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어요. 그리고 성모님도 예수님의 어머니구나 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 밑에 줄 더 내려가면 마테오 복음에는 유년시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성모님보다는 요셉이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다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루카 복음. 이 루카 복음이 사실 많이 나와요. 루카 복음은 하고 나와 있죠. 예수님의 유년시대에 대한 언급이 있다. 바로 누구를 중심인물로? 성모 마리아를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루카복음 성경 보면 1장, 2장 보면은 세례자 요한 나왔다가 예수님 나왔다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성모님이 정말 중심인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루카복음사가는 세 번째 줄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할 때에도 마리아가 함께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이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할 때 성모님이 함께 있었다? 이게 무슨 순간을 말하는 걸까요? 이야, 너무 똑똑하시다. 조교로 임명합니다. 네. 자매님이 다음 주부터 사람들 출석 부르고 제대로 왔나 점검하고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 앞으로 오게 하고, 알았죠? 예, 맞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성령 강림 때 성모님이 함께 계셨어요. 한 마음으로 1장 14절에 한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 다음 여기 따옴표, 큰 따옴표 되어 있는 거죠.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겪은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루카 복음서에 나오는 것은 밑에 굵은 글씨 성모님만이 알고 있었을 예수님의 잉태. 예수님이 잉태한 거를 성모님 말고 다른 사람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그때 CCTV가 있어요? 그때 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 아니잖아요. 성모님에게만 가브리엘 전사가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이 나타났다는 얘기도 사실은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성모님께 그렇게 방문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성모님이 혼자 갔을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데려갔을까? 혼자 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알겠어? 성모님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시대, 어릴 때, 그때 있었던 일들을 아마도 성모님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루카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쵸? 예수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됐어. 막 바빠 낮에. 그러다가 이제 밤 되면 뭐 해요? 술 한잔 해요? 예, 술 한잔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야기 나누고 그랬을 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모여서 야 우리 오늘도 대박이었어. 사람들 회개하고 세례 많이 받았어. 아유 성모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막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기했겠지. 아유 옛날에 예수님 계셨을 때 막 이런 얘기하니까 성모님이 아 예수님 어렸을 때 이랬었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관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성모님 예수님 잉태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엘리사벳 찾아갔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마 물어보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돼요. 다음 32페이지 마르코 복음 했고 마테오 복음 했고 루카 복음 했고 이제 무슨 복음 남았어요? 요한복음. 여기는 예수님의 공생활의 시작과 끝부분 그때 성모님을 나와요. 보면은 참 재밌어요. 복음서 특징도 다 다양하고 요한복음에는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런 게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 첫째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성모님이 나와요.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참 훌륭한 조교입니다. 2교시부터 여기 앞에 앉으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마이크 하나 드려야겠다.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에 성모님 등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포도주로 뭐 어떻게 했어? 예. 네. 물이 떨어져서 포도주를 물이 되게 했어? 뭔가 이상하죠?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이 있을 때 성모님이 부탁을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좀 해줘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고 사람들에게. 이 얘기도 나중에 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초반 부분에 성모님이 나오고 요한복음 마지막 때 19장 25절에서 27절에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 사도 있고 성모님 있고 기억나시죠? 이렇게 성모님이 여기 복음에도 나오신다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그 밑에 달라 두 번째 줄 복음을 점점 깊이 깨닫게 됨에 따라 예수님과 성모님은 뗄 수 없는 관계구나 라는 것들을 제자들이 이해했을 거예요. 복음서는요 있었던 일을 그냥 기록하는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게 아니에요. 각 복음서의 특징별로 주제가 있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고 그 복음에서 신앙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성모님이 이 복음서에 어떤 부분에 나와 있느냐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8시 16분이니까 한번 쉬어야겠죠? 10분 쉴까요? 15분 쉴까요? 10분만 쉴게요. 예, 10분만 쉴 테니까요. 지금 8시 16분이니까 17분 됐네. 8시 27분까지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십시오. 태윤아, 마이크 잘 들리냐? 잘 들려요? 아주 잘 진짜 좋죠. 책 남는 거네? 예림아, 책 하나 달라도 돼? 책 달라면 줘요? 선생님 없으세요? 선물 신청. 없어요? 이따 달라고. 이거 빌리는 거는 이제 있는 거예요? 아니요, 달라고 남는 게 있을 거예요. 두 개만. 헐. 몰라. 진짜. 뭐야? 원래 그런 거야. 그런 거막 또 연습을 너무 열심히 시작하자마자 저도 목이 살짝 나가가지고
그냥 갖고 와. 내가 나중에 보내드려. 얘네 뭐 괜찮아? 아까 어느 노래 어디에 나왔지? 그 그림 어디다 놨죠? 그림 이따가 다시 올려.